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불평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 불평은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불평은 불신앙적인 삶의 태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평했죠. 그들은 불평하는 불신앙적인 삶을 멈추지 않기 때문에 그 삶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맥주절 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는 이 감사에 대해서 또 불평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러면 감사하지 못하느냐면 첫 번째 그 이유는 구원받은 은혜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감사한지는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반드시 나타나는 삶의 태도가 뭐냐면 감사가 항상 넘치게 됩니다. 감사할 수 없는데도 감사하게 돼요. 그게 뭐냐? 구원의 은혜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믿는 성도들 중에서도 늘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자기 삶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은혜가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늘 한결같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감사할 것이 없는데 무엇을 가지고 감사하라고 그러냐고 오히려 아주 볼멘 소리를 하죠. 그러니까 자기 삶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의 형편에 따라서 감사가 바뀌어요.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슬픈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감사가 떠나가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감사는 어떤 조건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내 환경이, 내 삶의 형편이 좀 나아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감사할 수 있죠. 진정한 감사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 없는 지경이 있는데 감사하는 것, 이게 진짜 신앙이죠. 우리는 그걸 온전한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왜 감사하지 못하느냐면 늘 불평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늘 불평을 하게 돼요.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불만이 항상 가득합니다. 불평과 불만은 늘 함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불평과 불만은요, 불신앙적인 것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요,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불평하고 그리고 늘 불만이 많아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는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그리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이시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렇게 메추라기를 먹고 만나를 먹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왜요? 그 속에 불만이 가득합니다. 여전히
불만이 해소되지 않은 거예요. 불만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늘 불평하는 것이. 병원에 이렇게 있으면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을 거의 보지를 못합니다. 늘 불평하고 늘 불만을 터뜨리고, 어떤 분이 엘리베이터 이렇게 타려고 기다리는데 저는 그분을 잘 몰라요. 느닷없이 저한테 그분이 막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불평을 막 늘어놓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내가 이거 어떻게 하나. 내가 그랬어요. 얼마나 힘드시겠네. 사람들이 불만이 해소가 안 되면요, 불평을 막 늘어놓습니다. 그분을 가끔 엘리베이터 탈 때 만나는데, 만날 때마다 그래요. 뭐라고 자기 속에 있는 이 분노, 이 자기 속에 있는 불만을 계속 터뜨리는 거예요. 참 보면서 참 안타깝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불평과 불만은 항상 공존하는 것 같아요.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염을 시킵니다.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불평과 불만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과 불만은 마치 바이러스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감사하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는요, 자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는요,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소유욕이 있습니다. 욕구죠.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면요,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자족하는 사람들, 만족하는 사람들, 뭐 많아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의 형편과 처지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 그래, 나 정도면,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여기에서 더 무엇을 바랄 수 있겠느냐. 그 자기의 삶에 대해서 자족하는 거죠. 이 자족하는 사람은요, 감사가 자연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족하지 못하면 불평하지만 자족하면 감사가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디모데전서 6장 6절에도요,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것이 경건함이에요. 자, 그러면 불평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불평을 버려야 되느냐? 이 첫 번째 그 이유는 불평은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것은 그의 심령이 불신앙적인 마음과 생각으로 나타나는 악한 행동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불평하는 자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왜냐? 불평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악한 삶의 태도입니다. 또 이 불평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악한 짓이에요. 요나가 불평하죠. 하나님께서 니느웨성을 구원하라. 요나가 하나님께 뭐라 할까? 하나님 뭐하러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불평하는 자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불평하는 것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불평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고 출애굽하는 그 과정도 그렇고 광야 생활도 그렇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평을 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출애굽 1세대들은 단 한 명도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불평하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불평을 버려야 되느냐 하면 원망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불평하는 삶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불평하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원망하는 신세로 전락하기 때문입니다. 원망하는 그 삶은 자신의 삶을 손들이쳐 자기 스스로 흔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게 되면 삶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원망하는 삶에 이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불평을 버려야 됩니다.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예수 믿는 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왜 하필 내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 병원에 있으면요, 참 가슴 아픈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며칠 전인데 제가 저희 사무 재활치료 데려다주고 복도로 이렇게 걸어가는데 어떤 젊은 그 병 환자가 아마 가족인 것 같아요. 가족 되는 분은 그 호흡하고 정말 대성통곡하며 울더라고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분이 그 울면서 통곡하면서 우는데 뭐라고 하냐면 왜 젊은 내가 이런 병에 걸리냐고, 왜 하필 내게 이런 병이 생길 수가 있느냐고 계속 통곡을 하더라고요. 참 그걸 보면서 그분이 예수를 믿는 분인지 안 믿는 분인지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이게 원망하는 거죠. 자기 삶에 대해서 원망하는 거죠. 예수 믿는 분들도 원치 않는 질병을, 큰 병을, 죽을 병에 걸리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원망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는데 왜 하필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래서 불평하는 삶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왜? 원망하면 할수록 자기의 삶을 송두리째 자기 스스로가 뒤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는 삶에 내가 이르지 않으려면 불평을 반드시 버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불평을 버리지 않은 채 살아가게 되면요, 불평이 사라지지 않고 그 속에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이 딱 되면 그게 터트려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원망하는 소리가 터트려져요. 자녀들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대부분 뭐죠? 부모를 원망하죠. 부모에게 늘 불평하잖아요. 부모에게 늘 투덜대고 부모에게 늘 함부로 하고, 그게 뭡니까? 그 속에 원망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이 정점에 딱 이르게 되면요, 그때는 부모에게 온갖 욕을 다 퍼붓고 부모를 심지어 저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왜? 원망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원망은요, 그 삶에 사라지지 아니하는 죄를 뿌리는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삶에 죄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망하는 마음을 버리기 위해서는요, 불평도 함께 버려야 됩니다. 이 원망하는 지경에 빠지게 되면 서로 관계가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왜?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 그 원망이라는 뿌리가 숨겨져 있어서. 그래서 그 원망하는 마음을 서로 풀어야만이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왜 불평을 버려야 되냐면 불만을 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불만이 가득해요. 병실에서 그러면 이것도 해, 왜 이것도 안 해주냐, 저것도 안 해주냐 하고 계속 불만을 터뜨립니다. 저도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 어떨 때는 화가 나요. 어지간히 좀 그만 좀 하지. 그렇게 불만을 말한다고 해서 뭐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불만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도 짜증이 나거든요. 그치,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금 여름이니까. 하루 덥다 막 짜증내고 불만을 터뜨리면 어때? 옆에 있는 사람도 짜증이 나.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을 한마디 하죠. 어지간히 좀 해라, 어지간히. 어지간히 좀 해라. 불만은요, 불만을 가득한 사람 속에는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분노가 가득합니다. 분노의 뿌리가, 이 불평의 뿌리가 뭐냐? 분노예요, 분노. 늘 불평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시간, 어느 정점이 딱 되면 분노를 그냥 터뜨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지금까지 몇 번을 말했냐? 결국은 이 분노가 조절이 안 돼서 늘 불만을 터뜨리던 사람이 결국은 뭡니까? 분노가 터져버리는 것이죠. 결국은 이 불만으로 인해서 자기의 삶에
자기 자신의 삶을 망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신앙이 있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면 삶이 행복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삶이 행복하지만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삶이 불행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감사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유익이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항상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 속을 실제로 들어가서 보면요, 어떤 풍성한 삶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삶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의 중심에 계심으로 인하여 그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떤 조건이 생겨서, 예를 들어서 로또 복권을 맞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해요. 그래서 그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뭐냐면, 하나님 중심의 삶은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란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늘 생각하고 고민하고 행동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은요, 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늘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그 장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일까?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사업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일까?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루 종일 하나님을 한 번도 기억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건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잖아요.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그때서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계셨구나. 그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는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죠.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요, 구원받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맥주절 감사 주일이잖아요. 맥주절 절기의 핵심이 뭡니까? 감사입니다. 감사.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감사하는. 그래서 이 감사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뜻으로 정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뜻을 이루는 건 믿음이 아니고요.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소원하는 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과 시련을 동안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그걸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삽니다. 저는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삽니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없지만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감사하는 신앙의 위기가 뭐냐? 무엇을 하든지 항상 감사하게 돼요. 감사하는 신앙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요, 항상 감사하게 됩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아주 큰 일에도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 감사하는 신앙은 신실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말하죠. 믿음으로 살아야 돼.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려면 먼저 뭘 해야 되느냐? 감사하죠. 감사하는 신앙은요, 어떤 환경이나 여건에 관계없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운 중이 있을지라도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골로새서 3장 17절에 말씀하기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한다는 의미가 뭐냐? 믿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미리 감사하는 분도 계세요. 우리가 어떤 한 주간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한 하루하루 또 한 시간 한 주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로 잘 알려진 장애인 이희아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 기형아로 무릎 아래 양다리가 없고 양쪽에 2개씩 4개의 손가락이 전부 1급 장애인이에요. 요즘은 이제 장애인 등급으로 나누지 않고 중증, 경증 이렇게 장애인을 나누어요. 이 어느 잡지에서 이희아 자매가 연주를 끝나고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이 자매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는 뇌혈과 기형으로 수리 영역이 발달할 수 없지만 언어나 예술 쪽의 감성, 기억력이 좋습니다. 청음이 좋다고들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쪽 부분을 가져간 대신에 이 특별한 부분을 다른 사람보다 더 누리게 해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두 양쪽 손이 내 손가락이 4개 손가락이 전부 1급 장애인이에요. 우리처럼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런데 양다리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매는 뭐라고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2다리 멀쩡히 가지고도 양손 멀쩡히 있는데도 뭐요? 감사하지 않잖아요. 왜 하나님 좀 나를 좀 축복해 주시지 왜 하나님 축복 안 해주냐고 우리는 늘 불평하고. 그리고 이 자매에게 장애에 대한 견해를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성경에 장애인이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말이죠. 그러니 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다는 이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희아 자매가 남들이 볼 때는 동정하는 하고 그러지만은 이 자매는 당당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하다. 그래서 자기는 행복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희아 양은요, 자기의 모습과 관계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분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이 희아 자매는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영적인 차원의 행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는요, 자신은 행복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행복하시냐고 그러면 대부분 사람 보니까 행복하지 않다.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들 뭐라고 합니까? 자기에게 없는 것을 자꾸 이야기하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고, 자기가 소유하지 못한 것을 자꾸 이야기하고, 그래서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는요, 자기에게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 주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나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처럼? 이 이희야 양처럼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감사하는 신앙의 유익은요, 네 번째는 욕심을 버리고 자족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신앙으로 살면요, 욕심을 버리게 돼요. 남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자 하는 그 욕심, 남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그 욕심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하는 신앙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자족하는 법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잘 보면 이 감사하는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자족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보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공핍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자족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대해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웁니다.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터득이 된 거죠. 경험이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이 경험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부한 곳에 처할 줄도 알아서 내가 배고프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관계없이 나는 이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삶의 비결을 내가 터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평생 감사라는 책에서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 잘 들어보세요. 지금 당신의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세상에 전기의 혜택 없이 사는 20억이 넘는 사람들보다 집에 식수시설이 되어 있다면 그렇지 못해 아무 물이나 마시는 10억이 넘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하루 1,000원 이상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1,000원 미만으로 살고 있는 12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수 있다. 하루 한 끼라도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8억 명의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 당신의 몸이 건강하다면 당신은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할 100만 명의 환자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한 번도 천지의 유혹이나 수용소의 외로움, 고문의 고통, 굶주림의 쓰라림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5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체포, 협박, 학대, 고문,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 없이 교회에 나올 수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에 30억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며, 만일 당신의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당신의 몸에 옷이 걸쳐져 있다거나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면 이 세상 사람들의 75%보다 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또 있습니다.
당신이 은행에 그리고 지갑에 약간의 돈이 있고 어딘가 작은 접시에 동전을 모아 놓았다면 이 세상의 8% 안에 드는 감사할 이유가 있는 부자다. 부자라는 겁니다. 두 부모가 아직 살아 계시고 지금 혼자가 아니라면 보기 드물게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지금 이 글을 읽고 당신이 축복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이 세상의 20억의 사람들보다 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이 평생 감사라는 책에 쓰여져 있습니다. 하루 1,000원으로 생활할 수 있다면 1,000원 미만으로 살고 있는 12억 명의 사람들보다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지갑에 약간의 돈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 감사할 이유가 있는 부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맥주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왜 감사하지 못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면서 여러분 불평과 불만을 버리시고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수 없지만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감사는요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어렸을 때 부모가 아이들에게 뭘 자꾸 가르쳐 뭘 주면서 뭐라고 하죠? 감사합니다. 저희도 둘을 키웠지만 뭐 줄 때마다 꼭 두 아이한테 뭐라 하냐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그 자녀들이 따라해요. 왜요? 감사가 중요해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받은 감사하는 법, 감사하는 습관이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뜻으로 정해놓으신 이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특별히 맥주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